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돌아오는 길이 1400km가 넘는 수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이었고, 그 길을 빈손으로 가지 않고 3톤이 넘는 금은 보화를 들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위대한 결단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성읍, 자신들의 도시에 거주하였더라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위대한 결단이 초라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러나 사람의 결단은 위대한 결단이 초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결단이 실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결단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에스라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단에 왜 실수가 없으시는지, 왜 포기가 없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난 시간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들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7월 초 하루가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6월 마지막 날까지는 이동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7월 초 하루, 7월 1일이 되자 일제히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6월 말까지 움직임이 없다가 7월 첫째 날 불과 하루 만에 마치 한 사람처럼,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치 이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놨던 것처럼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생각을 맞춰 본다면 이 7월 달에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7월 초하루, 7월 1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고 있었던 모든 노동과 가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의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9일 뒤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킨 뒤에 5일이 지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던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고자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내는 초막절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은 큰 절기가 많은 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6월 말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가 7월 초 하루가 되어서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던 것처럼 보였으나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힘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7월 초 하루에 하나님 앞에 일제히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주 오래되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운동력 있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비록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의 기록이지만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7월 1일에 모이게 하시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는데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보면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특별한 시점, 어떠한 한 시점이 되어서 벌어지게 되었다,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초하루가 되어서야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면 이전까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월 초하루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번제를 드리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성전 재건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전 준비의 과정을 크게 3가지 정도로 기록합니다. 먼저는 성전 공사를 감독할 감독들을 세웠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를 직접 맡아서 담당할 석수와 목수들, 석공과 목공이죠. 이런 일꾼들을 고용했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로 두로와 시돈에서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로 에스라가 성전 준비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준비를 잘하던 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듬해 2월 달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간절하게 바랬을 텐데요. 그것을 위해 바벨론에서 수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요. 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포로 귀환한 지 한 해가 지나서 2월 달에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역대하 3장 2절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새해가 되는 그 첫날 아주 의미 있는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고 한 달이 더 지나서 2월 달이 되어서 시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열심히 준비했다, 성실히 준비했다라는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준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 재건을 단순히 무너졌던 건물을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을 어떻게든 회복시켜보자, 어떻게든 재현해내자라는 마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시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방법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재료를 사용하여서 다시 한번 제2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냥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과 신하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진 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라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는 인자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의 찬양을 가져와서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 재건의 기록을 자세하게 남겼을 때 우리는 이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재현해내길 원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시기, 그리고 방법, 재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서 그대로 재현해내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그 놀라운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베푸신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렇게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성전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 지어졌는지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 그때의 성전의 영광을 재현해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어지는 그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을 때 바로 그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았을 때 처음에는 대성통곡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서 너무 비교가 돼서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울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성전의 기초라는 이 말은 건물을 지을 때 완전 밑바닥 공사,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고 그 위에 매끄러운 돌을 놓는 아주 기초 공사인데 이렇게 기초 공사만 보고 그때 성전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뒤에 대성통곡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기초 공사만 하고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으니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대성통곡을 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성통곡을 하다라는 단어는 기쁘게 우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으로 울다 할 때 쓰는 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울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애통함을 느끼게 했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떠올렸을 첫 번째 성전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떠올렸던 것은 첫 번째 성전이 제작된 시기, 제작된 방법, 그리고 건축이 되었던 재료들만 떠올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가사까지도 생각해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또 하나 생각했을 것이 있겠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완료한 뒤에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순간입니까? 이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멋진 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천년만년 대대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패하게 되고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주님, 그때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완료한 뒤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왕이, 왜 우리의 지혜로운 왕이 이런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듣고 그때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적국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기억했던 사람들,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고 이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국에게 패배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포로에게 끌려갈 것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결단을 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피곤한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큰 결단을 하고 귀한 모습을 보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분노를 쏟아놓은 뒤에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때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부도덕한 삶을,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자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멀쩡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니라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결단에 포기가 없는지, 왜 실수가 없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실수가 없으시죠? 바로 내가 가장 악하고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죄인인 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봉사하고 멋진 결단을 할 때가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쑥스러워서 정말 숨어있는 그때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꾸어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교제를 할 때, 연애를 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더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내가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나눠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카네이션을 받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비해서 이 카네이션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겠습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간색 색종이에 카네이션을 접어 가슴에 달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나의 삶을 작고 예쁜 카네이션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가슴에 달아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이름을 마음에 붙이시면서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